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참 유명한 사사지요. 삼손이 끝나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돌아옵니다. 물론 사무엘도 사사였지만 사사기가 다루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해석이 분분하고요. 참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사기의 내용처럼 똑같은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죄를 짓는다 그러는데 히브리 단어는 그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 속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맨날 징계를 받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살다 보니까요, 제가 바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사사기는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굉장히 심하게 징계를 받습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40년 동안 징계를 받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통치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2배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숨어있는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심판받고 있는데 뭐 하냐면 무엇이 없냐면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보통 사사기의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죄, 징계를 받으면 꼭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사사를 보내주시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는 것이 이 삼손 시대의 특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5장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사람이요 40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 구조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좀 지나다 보면 어때요?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사 시대는요,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늘 부르짖는 과정이 있었는데 삼손 시대는 없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데 형벌을 받고 있는데도 징계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란 분이 세상 사람들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성도의 눈물, 언약 백성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아픈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옛날에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 보석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어요. 삼손 시대는요 40년 동안이나, 그렇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사 시대는요 지파별로 조금씩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기도의 소리가, 눈물이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요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깨달아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눈물과 부르짖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마음 아픈 시기에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에게 근처, 지금의 그리스 근처에서 그들이 해로를 타고 또 육로를 타서 가나안 해변가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국가 연합이었어요. 5개의 도시국가 연합이었는데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 당시 애굽을 정복하려고 계획을 짤 만큼 굉장히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도시국가 연합국가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하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되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고 애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마음 아픈 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근거가 뭐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짖어야 되지 구원해 주셨다는 게 패턴이었는데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럼 이럴 때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 아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 긴 분량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13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3장 전부를 다뤄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낼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패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구원해 주셔야지만 사사를 주시는데 지금 어때요? 그냥 삼손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회개가 우리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부르짖어야지만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압제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출애굽기 2장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그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건져내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학적인 틀로는 그들이 회개해야지만이 건져내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가 있어요. 뭘 기초로 해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기초로 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아이를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십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누아라는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한 적이 없는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을 보통 수태고지라 하는데 한자로 성경에서요 아기가 태어날 것을 고지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삼손의 어머니인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나가 겨우겨우 아기를 낳는 집이 꽤 많아요. 사라가 그렇죠. 그 다음에 리브가가 그렇죠. 라헬이 그래요. 출산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마노아의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는데 신실하게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임신한 적도 없고 출산한 적도 없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 이름이 나옵니까?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상태이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한 적도 없는 여자예요. 그 당시 사회 풍성 어떠냐면 아기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 하나님께 천벌받은 여자라는 그런 사회적인 풍속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여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여자,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던 그 여자, 자기 자신도 나는 저주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온니엘 사사 있잖아요. 그 사람 잘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런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질고와 상처가 있고 누구도 자기 자신을 극복해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를 보시겠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절망의 여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절망을 뚫고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창조의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르짖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신실하시죠.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과 사망 그 가운데 속에서 생명과 권능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받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렇죠? 세상은 교회는 약해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힘이시고 소망 되시고 생명이시고 권능이시죠. 사람들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좋은 목사가 없을까? 새로운 중직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살려내지 않을까?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또한 그분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돼요. 항상 교회는요,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사람은요, 질고가 오고 실패가 오고 아픔이 오면 자기에 대해서 소망을 내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놓게 하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랑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뭐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이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보다 어떤 기적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런 약속 말고요, 현찰을 주세요. 사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믿음은요, 말씀 속에서 오는 거죠. 사람이요, 인격적인 만남과 신뢰는요,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소통과 교통으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부부 생활 하잖아요. 부부가 살기 전에, 결혼 전에는 조건도 좋고 상황도 좋고 남편이 돈 잘 벌고 아이들이 잘 크면 좋을 것 같지만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 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요, 말이 통하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삶에서 말이 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부간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부간에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자기를 깨트려야지만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 신부 사이죠. 남편과 신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깨트려서 그분과 소통하고 사귀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4절에 보면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그것은 임신할 것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것은 아이가 크면 5절에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래요. 왜냐하면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여인에게 우리가 잘 보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삼손이 먹지 말라고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엄마에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엄마들이 어렸을
뱃속에서 먹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식이요법 처방이 들어가는 거죠. 나신에 대해서는요, 바로 민수기 6장에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신에 대한 규례가 있거든요. 나신은 원래 일정한 기간 동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사는 거예요. 나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어진 어떤 수동태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개념보다는 doing의 개념보다는 존재의 개념이에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요.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관련된 것을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하나님이 만약 성경을 쓰셨다면 스타벅스 커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술 취함과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 개념으로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라라는 거죠. 너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라. 이렇게 이런 말로 돼 있을 수 있어요. 민수기 6장 또 6절에 보면 시체를 갖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체는 뭘 상징이죠? 사망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사망이 왜 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으냐면 너는 사망과 관련이 없는 신분을 가졌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사망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민수기 6장 9절에 보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머리 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실이라는 개념은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너는 어떤 존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데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깨트려 버려요. 또 민수기 사사기 또 5절을 다시 보면 이 아이를 낳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나신으로 키워라. 세 번째는 이 아이의 사명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냐면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아요. 이 완전하게 구원의 완성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에서 구원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삼손의 역할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의 핵심 역할은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7절을 보세요. 그 남편에게 이 마누아의 아내가 이야기해요. 7절에 보시면 보라 네가 임신할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5절에 얘기한 것과 7절이 달라요. 뭐가 다르죠? 한번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과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한 이야기가 절반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이 빠졌어요. 사명이 쏙 빠졌어요. 이 여인의 관심은 뭐가 있어요? 저주받은 여자였거든요.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이 아이를 출산하니까 여기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우리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만 관심 있지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꼭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아들 태어나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반쪽짜리 진리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 낳고 자식 잘 되고 가정 복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잘 돼서 복을 받아서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엔 관심이 없고요. 나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여기만 관심 있는 반쪽짜리 진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불러 쓰시는 삼손의 어머니도요, 아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 아픔을 치료하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는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말도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도 잘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 나 중심으로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반쪽은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나 잘 되는 것만. 근데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서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 대해서 보겠어요. 자,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말씀을 세 가지 들었는데 반쪽짜리 진리만 관심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노아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어떨까요?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제가 아버지라 그러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면 어떨까요? 우리 절망의 가정에서 드디어 소망이 생겼구나, 아들이 생겼구나. 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신 상태의 구조거든요. 근데 이 마노아는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 관심이냐면 여호와의 사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경건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함정이 있어요. 이미 아내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할 얘기 다 하셨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고 나시kin이로 키우고 그 아이의 사명이 뭔지 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요, 약간 아내를 불신하는 남자의 고질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무지함도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구하지 않아도 다 있어요. 그런데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13절, 14절에 오면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아내에게 이미 다 말했으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노아가 한 세 가지 말을 생각해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요. 15절에 보면 음식을 대접하려 하는데 그 당시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마노아는 천사의 이름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묘자라 그래요. 기묘자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보다는 네가 이해할 수 없고 그의 일하시는 존재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그의 일하시는 방법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정확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하나님의 속성이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죠. 마찬가지 기묘자도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음식을 태우고 그 불꽃을 타라 사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마노아가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요. 23절에 보면 아내는 죽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사실은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린 죽었다. 사실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자의 말이 훨씬 더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자는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자가 아이의 출생을 예고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나시킨도 키울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사명을 줬는데 그럼 우리가 죽으면 아기도 태어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어떤 화석화된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만화랑 다르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만화의 아내에게 얘기하세요. 계속 만화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걔는 제껴요. 계속 만화의 아내만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아내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교제를 갖고 있는 만화 아내는 정말 화석화된 신학 정통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과 뜨끈뜨끈한 실제를 만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마노와 그 아내는 어때요? 그의 아내는 반쪽짜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노아는 화석화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24절과 25절을 보세요. 그의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움직였다. 따라서 한번 휘저었다. 예, 움직였다는 게 휘저었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제 침체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의 삶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휘저어진 거죠. 고요하게 머물지 않고 휘저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기질을 따라가면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열심히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휘저어 놓아서 나 하나 잘 되고 내 가정 하나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잠잠할 수 없도록 우리를 휘저어 놓으신다는 거죠. 왜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나 하나 잘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민족과 열방을 살아내기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를 휘저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성령이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휘저어서, 여러분을 휘저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을 이 한국 땅과 열방과 민족과 북한을 향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휘저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